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긴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인간의 기초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인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될 수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생긴 믿음이 과연 믿을 만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경산의 어느 장로님이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식구들이 또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 죽으시면 천국 갈 줄로 확신합니까?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 촌에서는 교회까지도 세우신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는 약하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교회도 짓고 교회 장로도 하느냐 하니, 혹시 하나 일단 믿어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혹시 하나. 그래서 뭐 천국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뭐 그만인 거지. 여기서 믿는다고 손해볼 거 뭐 있나? 일단 믿어놔 보자. 그런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120년이 지나고 대구에서도 벌써 들어온 지가 1세기가 지났건만, 그 많은 세월 동안 교회는 건벼화를 이루었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복음을 얻고 희망을 얻고, 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근대 학문을 접하고 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화된 인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분명히 믿고 나온 사람들이냐, 아니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온 사람들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구별할 때도 아니었고 구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십자가만 세우면 교인들은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가 되고 2000년대가 되고 됐을 때는 이제 저희들이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고 동기들이 교회 건축을 했건만 1년이 지나도록 한 명도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에서 교회는 매력을 잃어갔고 교회를 가야 될 그만한 가치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그들이 교회로 몰려온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몰려갔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이유로, 뭔가 다른 인간적인 요소로 교회에 온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한국교회가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만 자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논리에 설득당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 또는 운변이 너무 좋아서, 또는 친구 따라서, 친척 따라서, 가족 따라서, 사람 따라서 그렇게 교회 나온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을 가지게 됐겠죠. 또 가져야 하고 가진 사람도 많겠죠. 그러나 반면에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은 교회를 나갈 필요성이 전혀 없는 시대인데, 그런데 교회에 나오시는 걸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전도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썼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이 믿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조금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될까봐 조심조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막 웅변적인 수사를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논리적인 설득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과학과 이성이 주를 이루는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 계몽주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과학과 이성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런 신중심, 이 이성 중심의 신학, 그것이 유럽 철학의 주제였고 신학의 주제였죠. 이성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이성의 시대에, 계몽주의 시대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신론을 전개했던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죠. 그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명을 쭉 하죠. 존재론적 증명, 목적적 증명, 물리학적으로, 형이하학적으로, 형이사학적으로, 상학적으로 막 정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성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실 수밖에 없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씨름했던 유럽의 철학은 그 임마누엘 칸트부터 시작해서 헤겔에 오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인 거죠.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선교가 한국으로 왔다면, 그 선교 방법으로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과 웅변적인 아주 엘레강스한 그러한 것들로 믿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식인들이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만 전했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의 아름다운 말이나 설득력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분만 알길 원합니다. 바울은 학식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웅변술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논리와 설득력도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때에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죠.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데요? 하고 물으면 그분은 못 박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왜 못 박혀 계십니까? 그분은 유대인의
무지한 사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손으로 못을 박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진정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분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바울은 아주 약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했습니다. 눈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곱사등이었는지 안개다리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안개다리 뭔지 아시죠? 그리고 아마 거의 머리가 절반 이상은 벗겨진 대머리였던 것 같고 그리고 눈썹은 짙으면서 인상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겉보기에는 너무 단단하고 딱딱한 사람인데 단단한 사람인데 외모는 볼품이 없었고 그러나 그가 말을 띄기 시작하면 힘이 있었어요. 그만큼 겉모습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장대 같은 사람, 멋있는 사람이 대중을 휘어잡으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장아장 걸어보면서 그러나 그의 모습은 당당했겠죠. 머리는 좀 빛이 났을 거고 눈은 막 상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면서 막 왔겠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안 그랬겠어요? 예수는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얼마나 떨었겠어요. 뭐 좀 사장님이 사원들한테 전도할 때는 힘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이 김과장 예수 믿게 뭐 떨겠어요, 그죠? 근데 과장이 사장님 보고 예수 믿으러 갈 때는 정말 힘들죠. 벌벌 떨리죠. 바울은 그렇게 떨었다. 그리고 그만큼 약했어요. 육체적으로 약하고 그래서 두려웠다는 거지. 환경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볼품이 없었고 지위는 형편없었고 내가 마음껏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불교권에서 예수를 전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행히 우리 한국은 대한제국이 막 멸망하면서 나라의 주권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종교를 탄압할 힘도 없어요. 그럴 때 아무도 기독교를 전파해도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절묘한 시기에 기독교가 들었어요. 조금만 일찍 돌았던 천주교는 대원군에 의해 탄압당했죠. 그런데 대원군도 물러가고 고종도 힘이 약해지고 대한제국을 건설했지만은 아무런 실권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타임에 아직 일본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국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은 그걸 집행할 능력이 없는 그 타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마음껏 전파하는데 아무도 금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세국 정책을 펴면서 이 서학교리,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으로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약했고 두려웠고 떨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심정입니다. 오늘 전도하는 우리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입도 떼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전도는 그냥 도망가기가 바쁘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나는 두렵고 떨리고 약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구원을 이룰 줄로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성령이 나타나 주시기를 바울은 항상 기도했고 그 성령을 부여잡고 성령과 함께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죠. 성령을 받았죠.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바로 했어야 될 게 뭘까요?
전도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타나면 전도가 일어날 수 있죠. 성령이 나타나면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러니 이 절호의 기회를 빨리 막아야 되죠. 마귀는. 지금 방금 성령 받은 사람, 이 사람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입만 띄면 전도되는 거예요. 입만 띄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빨리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마자 그냥 바로바로 묻어버리고 엎어버리고 막 끊어버리고 막아버리고 지금 그런 엄청난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났을 때 그때가 바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전도하고 오시는 거죠. 성령이 나타나셔도 성령으로 전도해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인간의 힘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교회까지는 데리고 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 속에 진정한 믿음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죽을 때 나는 주님 품으로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교회에 왔든 간에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 품으로 갈 준비를 하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구 따라왔던 사람들이 그대로만 머물러 있다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 나 주님 품에 갑니다. 주님 나를 영접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생긴 믿음은 그렇게 하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되기 위해서 성령에 나타나신 것으로 믿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조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나타남에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내가 오늘 잘났든 못났든 현재 상태가 어떻든 간에 나는 지금 이 시간 내 생명이 끝나도 우리 주님 품으로 갈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더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아직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전 영혼들을 위해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라고 우리를 이 땅에 지금 계속 남겨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나타남을 잊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나와야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생하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전도할 줄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행동할 줄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사람 불러올 줄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성령이 나타나 주셔야 성령이 나타남으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의 품 안에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숫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매주일 금요일마다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연결을 딱 파악하고 9가지 영적 능력을 다 받아가지고 청결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영적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한번 날려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9가지를 받았느니 근데 9가지를 받았으면
서울 강남에서 빌딩을 지어야지 뭐 어디 저기 진천동 지하에서 그냥 그래 오랫동안 있습니까? 9가지 가방.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주님과 교제도 하고 천국에 주님의 품에 들어갈 그 꿈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심을 마귀가 빨리 와서 막는 거예요. 한 명에게도 전하기 전에 막는 거예요. 내가 한 명에게 딱 전하기 전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만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만 살아가다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죠. 열심히 학교를 가듯이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이제 고등학교쯤 되니까 철이 듭니다. 고등학교 때 놀기 얼마나 좋아요. 친구들하고 기타 치고 놀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한대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유행가도 못 불렀어요. 그 노래들 수없는 노래들 속으로는 모르죠. 겉으로는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교회에 다녀서 너무 불편하다.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이런 거에 대한 제약 없이 열심히 할 텐데 딱 예수 믿어서 하나 나쁜 거는 뭐냐? 다른 사람하고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플러스 하나 때문에 즐길 걸 못 즐긴다. 너무 불편하다. 내보고 선택 안 했으면 나는 안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 들어갑니다. 대학 들어가니까 교회를 졸업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누가 뭐 할 건데?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친구들과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죠. 그렇게 살 뻔했죠. 그렇게 살아왔고 수많은 친구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는 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찾아주셨어요. 내 앞에 오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막 바울이 성령이 예수님 임재해 보시고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죠. 은사들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나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왔죠. 구원 받았죠. 야 머리로만 믿었는데 구원 받았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온 세상이 달라 보이고 조항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햇빛 찬란한 그 영롱한 그 모습과 그 물소리 막 물소리도 막 주님을 찬양하는 막 나무 잎이 반짝반짝반짝하면서 막 박수 치는 거고 근데 잘못 가면 대물로 갑니다. 그거 자꾸 너무 쉽게 빠져보면 안 됩니다. 그거 돌아와야 돼요. 그거 빠져가 막 가가 세하고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돌아와야지 주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와야지. 거기서 빠져가면 막 들린다 해서 보인다 하면 그거를 주님을 보고 이렇게 자꾸 가야 되지. 그래서 저는 기분 좋게 내려왔어요. 기분 좋게 내려와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인간 이제 천국 가는데 세상에 더 살 이유가 뭔가?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야 내가 살아드려야죠. 그 하실 일이 뭐냐? 전도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내 속에 성령이 막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저가 되죠. 택시 타도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하고 싶은데 이거는 갈 처지가 아니잖아. 응? 내 택시 타고 가면서 그지? 그 말 왜 하고. 이래서 이래가 맞고 저래가 맞고 이래가 맞고 다 막다가 내가 성령을 놓치는 거죠. 성령을 놓치고 나니 성령 놓치고 나면 인간적으로 전도하고 싶지만은 그 인간적인 전도가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믿음이 될까봐 전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성령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갑니다. 기도합니다. 회복하면은 또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한테 전도 한 사람에게 또 하기 전에 뭐 되죠? 막상 나는 거예요. 그래도 산에 가서 산기도하고 위로만 일주일은 가서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만가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죠. 그러면 이런 역사를 이루기까지 일주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음 주일까지 기다려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주일 안에 박살나는 거야. 주로 토요일 저녁에 박살나는 거야. 왜냐하면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 다 박살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참 사회가 발전합니다. 그때는 버스가 있어야 내려오기 때문에 저녁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은 철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차가 없으니까. 아침 5시, 6시 넘어야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내가 기도를 12시에 마쳤어도 1시에 마쳤어도 몇 시까지 있어야 돼? 꼬박 그것을 뭐 해야 돼? 철야해, 꼬박 철야해야 돼. 그러니까 능력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제 차가 생겼어. 차가 생겨가 신천대로가 생기고 그때 우리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신천대로는 우리를 위해서 세웠거든요. 왜? 조암산까지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만 있으면 참 매일 올라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차가 생긴 게 단점이 뭡니까? 그래서 신나게 주에 오늘 밤 끝났습니다 하고 막 신천대로 타고 올라갔는데 차 조암산에 파킹 딱 해놓고 기도 딱 뜨가면 10시부터 한 12시까지 2시간 하잖아요. 쫙 하고 나면 이제 끝났잖아요, 기도가. 그러면 옛날 같으면 새벽 기도 마치고 내려올 텐데 시험 기도가 어떻게 기다려? 옆에는 뭐가 있고? 차가 있고, 키는 내주문이 있고. 어떡할래? 실행할 거예요, 갈 거예요? 당연히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얼마나 줘요? 절반을 줘요. 그 능력이 절반으로 주니까 밑에 내려오면 빨리 나가는 거예요. 빨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편안하게 교회에서 기도하자 하죠. 그래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했어. 성령이 충만했어. 좀 능력이 많을까 적을까? 상기도감보다는 좀 적겠지. 그러니까 집에 딱 가지. 너무 좋아서 성령이 충만했어. 너무 좋아서 집에 가지. 집에 가서 내 주와 매전 내가 가고 기분 좋게 가는데 문 탁 열자마자 애들이 막 완전 난장판 만들어놨지. 그럼 들어가자마자 뭐 이렇게 충만했으면 그죠? 주여 하면서 내가 이거 쏟으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나는 엄마는 그렇게 어려운데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 문 여니까 온 동네 난장판 그래. 그래 뭘 부리죠? 혈기를 부리는 거죠. 혈기를 한 뿌리 뿌면 끝이야. 성령 끝이야 그 질로. 뭐야 하면서 있더니 그렇게 보면 끝이야. 성령은 그 질로 끝이야. 그러고 나서 아마 주여 이렇게 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그 주에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하려면 또 어디 가야 돼? 또 교회 가거나 기도하러 또 가야 돼. 요즘은 어느 만큼이냐면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이 오셨어. 너무 좋아. 한 두 시간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요 형은 나가는데 그냥 걸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 설교 이야기는 기도 마치고 고기 드는데 교만이 도락하대. 그러니 역사할 수 없고 요즘 제가 와서 느끼는 거 뭐냐면은 아예 그 기도조차 안 한다 지금. 아무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려고 마음먹혀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십시오, 성령이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주십시오. 기도조차 하는 사람도 없다 지금은. 그래서 고개 들면 바로 당하는 그것도 추억이구나. 참 싫더라고. 이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교회 나온다는 거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인간적인 믿음에 의해서 믿었던 사람들은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올 것 같아요. 올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교회 뭐 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 같으면 그래 여자친구 보려고 교회 간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가 예수 또 그런 믿는 사람도 있죠. 어떤 연인으로 왔든지 교회 오는 건 오케이. 누구에 의한 믿음? 하나님에 의한 믿음으로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척 관계가 아닙니다. 친척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운명이 좋아서 교회가 뭐 마음이 평안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전도해 줄 때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기를 간절히 바랄 때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떨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매끄러운 미사역을 쓰는 그런 운명가라 할지라도 못 믿게 할 수 있지만 할머니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젊은이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라는 한마디에 콱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믿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대구에서 이런 영혼을 구원해 보기 위하여 우리 바울 선교회는 주중에 수요일, 목요일, 때로는 화요일 가끔 주중에 한번 모입니다. 모여서 그래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데리고 나옵니다. 1대1로 만납니다. 그래서 한 명씩 불러와가지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갑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을 만났는데, 첫째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좋은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분을 믿게 해야 되니까 그래 끈질기게 모색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은 뭐 벌써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가졌고 또 그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널널의 선교단에 콘서트도 그 교회에서 해가지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대구 와서도 누구에게 걸려서 몇 곳씩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전체적인 결론으로는 아직 이 사람이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 확실히 들어간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교회도 나가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중학교 2학년 때 좋았던 그 감정이 혹 그 선교단을 통하여서 만났던 그 감정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일 거고,
아니라면 인간적 믿음밖에 없는 사람일 거니까. 그래서 제가 헤어지기 전에 그랬어요. 어쨌든 오늘 자매님과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만나실 거죠? 네,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언제 나오실 건데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던 거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는 믿음이 확실하면 흔들릴 거거든요. 왜? 확실한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는데 교회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웃기잖아요. 확실한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는데 내가 아직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거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물론 확실한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지만은 갈 교회를 찾지 못하고 괜히 가고 시험 들고 있던 믿음도 없어지겠다 싶어서 안 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부지기수인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못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는 데는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났을 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잖아. 제대로 된 내가 전도하는데 지금 자기 속에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 나와야 될 거지. 그래도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믿음이었으면 좀 다르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믿음이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있었는지 생각해 볼게요. 사토이라 좀 더 심합니다. 대부분 다. 그것을 믿었어. 오늘 여러분, 저는 전도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성수소망교회 이 소수의 무리들, 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무장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나올 사람이 없잖아, 별로. 뭐 숫자가 많으면 인간적인 사람들도 있다 치지만. 뭐 그럴 필요 없어. 제가 보니 여러분 친한 사람 아무도 없고, 저거 어서들밖에 없어. 주만 바라보고, 앞만 쳐다보고. 옆 사람은 절대 쳐다보지 말고. 쳐다보면 내가 시험 든다. 이러면서 주의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 처음 온 사람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릴렉스 하시고,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나타나 주실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기쁨을 가지고 전도를 하십시오. 한 영혼을 반드시 전하십시오.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저희 교회에 주심을 감사합니다.